안녕하세요. 네, 또 여러분 많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지난 또 한 주간, 한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이 곳곳에서 고민하고 번뇌하고 또 투쟁하고 한 모든 것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또 치하하고 위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갑자기 겨울이 왔어요. 양평에. 너무 추워가지고. 안 추웠나요? 추웠죠. 그래서 5월 달에 난로를 폈어요. 아침에. 막 강풍 불고 그래서 너무 추워서 처음으로 5월 달에 장작을 난로에다 이렇게 넣어서 장작댔는데 옆집 아저씨가 막 뛰어왔어요. 불 났는 줄 알고. 이 나무 타는 데가 나니까 이 산속에 있으면은 강풍 불 때 나무 타는 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또 화재 났는 줄 알고 막 뛰쳐나왔어요. 무슨 어디서 나는 연기냐고 그래서 난로 피웠다 그러니까 5월인데 막 아침에 일어나서 막 다 빨아서 놓는 패딩 꺼내갖고 막 입고 또 오늘 말씀 전해야 되니까 또 말씀 보고 막 우리 집에 있는 아주 난로는 저한테 아주 많은 추억도 주고 또 겨울에 온기도 주고 그렇습니다. 집을 양평에 집을 거의 완공했을 때 집을 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집을 짓는 과정에는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막 더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데는 큰 돈이 안 들어있는데 막바지 공사 마무리할 때 돈이요 왕창 들어가요. 막 수도, 변기, 세면대, 싱크대, 창틀, 현관문 이게 동시에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없지 돈이 막 일제히 들어가지. 그러니까 막 그 중에서 제일 싼 거, 제일 싼 걸로 막 이렇게 완공이 12월 15일이었어요. 그러니까는 6년 전. 그런데 이제 창틀까지 다 달고 문도 다 달았는데 너무 춥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닥은 이제 전기로 했어요. 내가 집을 비웠을 때 이렇게 보일러를 위해서 보일러를 안 틀려고 이렇게 얼지 않게 그래서 전기로 해놓으니까 이 난방을 전기로만 하면요 집값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장작을 떼는 난로를 안에다가 이렇게 딱 놓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난로 놓을 돈이 없는 거예요. 이미 돈이 막 다른 데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런데 우리 마을에 모든 집에 다 간섭하시는 아주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지나가면서 트럭에 싣고 가면서 혹시 난로 안 필요해? 그러더라고. 네, 난로 필요합니다. 근데 그 난로가 어떤 난로냐면요, 굉장히 큰 트럭 바퀴 있죠. 바퀴 휠, 타이어를 뺀 쇠로만 된 휠 2개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용접을 했지. 그래서 구멍을 내서 이렇게 난로를 만드는데 너무 멋져요. 생긴 것도. 전 또 재활용하고 이런 걸 또 좋아하니까 이게 너무 막 우리 집에 딱인 거라. 그래서 이 난로를 갖다 놓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냥 정확한 타임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 이거 너무 행복해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 공사하는 것을 자꾸 봐주시는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걸 보고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너 이거를 실내에다 설치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아니긴 뭐니.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지금 딱 이게 필요한데 이걸 주셨는데, 이게, 형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는 연통을 알아보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일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쓰는 실내 연통 있잖아요. 이건 45,000원이면 해요. 근데 단점이 1년밖에 못 써요. 근데 이 전원주택 지붕을 뚫고 나가는 연통은 화재 예방도 해야 되고 방수 효과도 내야 되고 모든 거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연통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150만 원이라. 와, 난로를 주셨는데 연통 값이 150이야. 어느 연예인이 지방에 공연 갔다가 그 시장에서 2만 원 주고 강아지 한 마리 데려왔는데요. 병이 걸려갖고 수술비가 900만 원 들었대. 거의 그 셈이야. 우리가. 그냥 나한테 그 150, 그런데 여기다가 150을 써야 되냐 이거지. 이 난로에다가. 또 그 형님이 그 다음날 오셨는데, 이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어디다 쓰는 거냐면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손시러울 때, 불 쬐을 때 쓰는, 그때 야외에서 쓰는 난로라고. 이걸 만약에 실내에서 떼면은 이 나무로 만든 이 천장이 시커매지는 걸 그걸 닦을 거야? 어떡할 거야? 존말할 때 버려. 연통을 잘 쓰면은 연기가 안 날 거 아니냐. 글쎄, 버려. 근데 저는 그거에서 순종할 수가 없어요. 너무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준 거라. 그래, 나는 그 난로를 뗄 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형님이 그 다음날 난로를 사왔어요. 그게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그 난로인데, 그 난로가 우리 집에 그렇게 와서 그거를 이제 버리게 됐는데, 나중에 그 난로를 보니까 정말 실내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재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재를 꺼내려면 긁어서 이 바닥으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먼지는 또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이건 절대 실내에서 쓰면 안 되는 건데 나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막 그걸 너무 강조를 하고 그거를 설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정확한 때에 나한테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형님이 야 버려, 내가 사줄게 이랬으면 버렸지. 사줄게 이 말을 안 하고 무조건 버리라고 화난 거라. 난 형님이 가면 또 날로 연통 알아보러 가고 막 조금이라도 싼 걸로 이렇게 달려고 하고, 난 이거를 안 쓴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쓴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막 그렇게 내 마음에 그렇게 해서 그 형님이 이렇게 야 내가 날로 놔줄게. 그랬으면은 나는 그런 고집 안 부리지. 그랬어요. 지금 제가 경유차를 15년째 타고 다니던 차가 이제 서울 시내에 진입을 못하도록 돼서 이제 한 분이 저한테 차를 사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언젠가 나한테 언지를 해줬어요. 내가 성교사님 차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 서울에 이제 말씀 전하러 나와야 될 텐데 서울에 진입을 못하는 차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한 대를 사주리라. 언지를 나한테 해줬어요. 이분이 이제 어느 날 나한테 지금 타고 있는 차를 누굴 주든지 폐차를 하든지 얘기하라는 거라. 근데 내가 그 차를 그때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 난로하고 비교했을 때 기쁘지. 차를 이제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왜냐면 언지를 해줬잖아 나한테. 그러면은 이 차를 내가 기꺼이 폐차하든지 필요하신 분에게 내가 잘 수리를 해서 드리리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나한테 약속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그런 약속이 없이 이거를 버려라 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걸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저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난로를 갖고 올 줄 알았나.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나한테 차에 대해서 전혀 얘기 없다가 그 차 너무 오래돼서 매연이 많으니까 폐차시키세요. 그럼 나는 양평에서 아무 데도 못 나가게. 내가 저기서 아주 굴뚝에서 연기가 나도록 매연이 나도 난 저건 타야 되겠다. 뭐 그랬을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 앞서서 나에게 약속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이걸 버려라라고 했을 때 화가 나든지 아니면 기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를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아들을 줬단 말이죠.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정말 사라가 코웃음을 쳤는데 준 아들이거든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걸 버려라, 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이걸 순종할 수가 우리 집 난로 얘기를 다시 할까요? 너무 정확한 시간에 온 거라. 이거는 저 형님이 뭐라 말해도 이건 버릴 수가 없는 거라. 너무 필요할 때 세상에 그분이 트럭에다 이걸 싣고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면서 나한테 난로 필요하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필요하지! 그리고 그걸 꺼내갖고. 그러게. 근데 그 난로가 이 난로를 잊게 했거든. 아마 그분은 그 난로 사줄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 난로 보고 너무 속이 억장이 무너져서 사줬을 수도 있거든. 근데 이삭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약속이 없었다면 그 아들을 어떻게 바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거 준 아이들인데 이걸 어떻게 해?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다 같이 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그 바라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어요. 그 약속을 받았다고. 근데 보이지 않는데 그 약속을 줬는데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속을 줬는데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한 상태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죠. 내가 너를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 손자대에 12명의 아들이 있는 것도 다 못 봤고 출애굽 사건도 모르고 열방에서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온 것도 못 보고 예수와가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는 보지 못했고 성령님이 오신 것도 보지 못했고 예수와의 보혈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이 시대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도 다 아브라함은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약속만 받았지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이 히브리서 11장에 계신 써놓은 이 많은 분들의 믿음이에요. 39절에 보면요. 11장 39절에 이 사람들은, 인데 여기 막 나온 다 모든 사람들, 위에 있는 뭐 기생, 나하, 모세, 요셉, 야곱, 이삭, 아브라함, 또 노아, 에녹, 아벨, 다 여기 지금 적혀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뭐를 받지 못했다고요? 약속된 것을,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약속만 하는 거지. 이것이 이루어진 걸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8절에 있어요.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뭘 알지 못했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갈 바를.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이 갈 바를 몰랐다는 것은 분명히 여기 써놓은 말에 보면은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갈 바를 아는 거예요. 지금 목적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갈 목적지는 분명한데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을 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뭘 결정해야 될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약속은 받았지만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순간순간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예배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배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시고 제시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그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성취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으로 그분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선배들은 약속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걸 성취된 것을 못 본 거예요. 그 상태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예배라고 한다. 그들이 삶에서 순간순간 했던 예배. 여러분, 그 완성은 뭔데요? 여러분, 그 완성이요, 11장 끝절에 써 있어요. 자, 39절 다시 볼까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의 성취를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증거를 받았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된 것에 성취된 것은 받지 못했다고.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이것이 저들하고 한 그 모든 약속들이 지금 이 시대에 뭘로 성취가 됐냐면 이 땅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 지금 이것을 목적으로 이 역사가 진행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진 이것이 아니면 저들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에게 준 약속이 언제 온전해지냐면 예수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이 상태가 됐을 때 저들의 약속이 온전해지는 거라. 왜냐하면 저들은 이것에 대한 약속만 받았거든요.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벨, 에녹,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모세,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존재했던 거죠. 근데 이것이 이루어진 걸 못 본 거라. 근데 현재 예수와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우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들의 여태까지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는 거라.
저들의 믿음이 언제 온전해지냐면 우리가 완성되었을 때. 자, 믿음의 선배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이것이 성취된 것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순종하며 예배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은 그 약속도 받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도 갖고 있고 지금 그 상태에서 하나님하고 이것으로 예배를 하는 거죠. 저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순종했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마치 안 본 것처럼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보여준 것을 마치 한 번도 못 본 것처럼 불순종하고 있는 거라. 저들이 꿈꾸던 것을 우리가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저들이 꿈꾸던 것을 우리가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거라. 저들은 보지도 못한 거를 약속만 받았지 성취되지도 않은 것을. 근데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이루어질 것을 그리고 지금 믿음으로 순종해 나갔던 거죠.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순종들을 해오면서 그래서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고 히브리서 11장에 그분들의 명단이 올라와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얼마나 복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의 예배는 저분이 약속하시고 그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완성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온 땅을 자신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가 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이라. 그게 십자가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하고 사람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걸 이루신 거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그분하고 교제하자고.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한다. 믿음의 선진들의 예배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예배가, 저들은 보지도 못했는데 순종했다면 우리는 지금 보면서 더 큰 순종으로 우리는 그것을 내 온몸으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그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인데, 로마서 12장을 다시 한번 열어보십시다. 로마서 12장.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이 말한 이 스토리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이 스토리를 이 로마서 통째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 합당한 섬김이니라. 지금 그런데 오늘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 하나를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누이 표현했지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받는 그러므로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를 전부 합독을 하면 짜증나겠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일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진짜 1장부터 11장까지를 다 읽고 이 그러므로를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요 한 접속사 하나가 이 뒤에 있는 것을 다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서 다 읽고 싶지만 그래도 제가 또 너무 자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11장까지를 한 몇 분에 걸쳐서 이렇게 스토리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장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모든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믿어서 순종케 하려고.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헬라인 그리고 야만인에게까지도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나 이 모든 이에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나 첫째는 유대인에게고 그 다음 이방인에게다. 2장. 근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변명할 수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동물로, 피조물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리고 온갖 불의를 행하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온갖 그 행함의 악함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행위로 보응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됐다. 그래서 3장은 그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먼저 택했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고 그들과 율법으로 관계를 하고 계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이유로 선민의식과 자기는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할례당의 그 자부심과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너희의 죄악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 다 할례자인 줄 아느냐? 아니라 마음에 할례를 받으니까 참 할례자다. 만약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면 너희들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이방인들이 더 낫냐? 아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율법 외에 율법을 초월하여 한 의가 나타났다. 이건 이제 율법만 갖고 있었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기회가 허락해졌다. 4장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가진 자의 조상으로 오셨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할례를 받은 때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왜? 나중에 수천 년 후에 예수아가 이 땅에 온 후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조상이 되려고. 그리고 또 모세는 할례자가 된 거예요.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 되려고. 5장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다.
예수와의 표상인 아담은 죄를 지어 죄의 종이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와를 믿음으로 이젠 의의 종이 될 거고, 마치 죄가 아담의 왕 노릇을 한 것처럼 예수와는 영원토록 우리의 왕 노릇 하시리로다. 6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와 율법에 대하여 죽임받은 자이다. 이제는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놓여 있다. 나를 그 법의 통치로부터 꺼내주시고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그 법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예수와의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은 내가 율법에서 놓였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한 남편이 있는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남편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된다. 법 아래에 있게 된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이 여인은 자유케 되어서 어떤 남자에게 가도 그를 음부라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남편이 죽지 않기 때문에 예수아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서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저 남편된 저 법에서부터 자유케 되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자유케 됐는데도 그 법 아래에 있게 되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한 것뿐이고, 나는 저기서 노임을 받고자 하는데 죄악 가운데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다. 내 마음은 선한 것을 추구하지만 결국에는 악한 것뿐이로다. 아,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꼬. 그때 8장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행하셨다.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느니라.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도대체 누가 책망하고 고발할 수 있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주신 그 백성을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누가 내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핍박, 곤고, 적신, 높음, 낮음, 천사, 권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지 못하리라. 그들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넉넉히 이길 것이다. 9장, 이 백성,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는다 해도 저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근심과 큰 고통이 내 안에 있다.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들에게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고 율법을 세우시고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실패했단 말이냐? 아니라 이스라엘이 넘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다. 마치 7천을 남겨놓은 것처럼 그 구루터기가 바로 이스라엘이라. 지금 넘어져 있는 전부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구루터기가 이스라엘이라. 10장,
내가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 아닌 것으로 시기나게 했고, 내 백성이 나를 분노하게 했으므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것이고, 미련한 백성을 들어서 내 백성의 분노가 일어나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내가 하루 종일 팔을 벌렸노라. 11장. 하나님이 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백성이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넘어졌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베냐민의 지파라. 저들이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흘러갔고, 저들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다. 사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는 내가 이방인에게 가서 저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일어서서 내 백성을 시기나게 해서 내 백성 중에 얼마를 구원하고자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고 가지가 꺾여졌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그 나무에다 접붙이려고 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저 꺾어져 있는 가지들에 대해서 너희가 교만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 가지도 꺾는 분이라면 너희도 반드시 꺾어버리리라. 저 꺾어진 가지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속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너희들도 그 인자하심을 저 꺾어진 가지들을 향하여 갖고 있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를 꺾어버리리라.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그 긍휼함이 이방인에게 갔고, 이제 반대로 너희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긍휼함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둘 다 불순종 가운데 내버려 둔 이유는 둘 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도대체 이 길을 누가 눈치를 챌 수 있으며 누가 알 수 있단 말인가? 누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걸 모르는 상태로 그분의 길을 판단할 수 있단 말이냐? 그의 길은 우리가 알 수가 없도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스토리를 다 들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이 긍휼하심으로 여러분이 받았다면 네 온몸으로 여기에 반응을 하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네 전체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 거죠. 2절. 이거는 몇 달 전에 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 다시 몇 시간에 걸쳐서 안 해도 되겠죠? 지난 마음의 혁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말을 여러분한테 나눴던 거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세대가 하는 것을 반대로 하면 될까요? 반대로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얘네들이 좋아하는 거 안 하고, 너 세상 노래 부르지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이 변화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이것으로 내가 변화되죠.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의 온전하신 뜻이 알아야지. 이 말은 그분의 선하심처럼 너희도 선하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고 그분의 온전하심처럼 여러분도 온전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분의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니까 그 앞에 내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 로마서 전체 내용을 머리에 담고 있는 상태에서 이 12장부터 15장까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은 이걸 갖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기록해 놨거든요. 이게 예배자의 삶이니까. 그럼 내가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상식으로 예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뭘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열정으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높여야 저분이 높아질까?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높이면?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으면 저분이 높아질까요? 저분이 높임을 받으려고 준비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높여드려야죠. 저분을 높일 만한 소재가 여러분 안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그분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왜? 저분이 높임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이루어 놓으셨다고.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한테 알게 했다고. 뭐 하라고? 이걸로 나를 높여라고. 근데 그분이 뭘 계획했는지, 뭘 이루었는지 보고도 못 본 척? 보고도 못 본 척. 믿음의 선배들은 보지 않고도 본 것처럼 순종했는데 우리는 보고도 못 본 것처럼 세상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는데도 못 본 것처럼 이스라엘을 갔다 왔는데도 못 본 것처럼 우리는 저분의 것으로 우리가 저분하고 교제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분이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높임을 받으시려고 이 엄청난 시간 동안 해온 자기의 전부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이 있잖아요. 저들은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3절을 보실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12장 3절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다 같이 마땅히 생각할 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지금 이 12장부터는요.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걸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구절만 단독으로 딱 띄어서 각 사람에게 나눠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죠 뭐. 더 이상 어떻게 그 분량을 넘어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1장부터 11장 다시 한번 할까요? 1장부터 11장 그 전체를 받아서 이 3절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이 뭘까? 유대인은 이방인처럼 되려고 하지 말라고. 이방인은 유대인처럼 되려고 하지 말라고. 있는 그 자리에서
둘이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 각자에게 준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오늘날도 보면요, 이방인들이 다 유대인 되려고 그래. 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그러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많어. 왜 반말이지? 그런데 또 유대인들은 또 막 이방인처럼 되려고 그러는 거야. 네 각자에게 주는 은사가 있다는 거지. 각자에게 역할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닌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이거는 유대인과 이방인도 포함되는 거지만 우리 모두 각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전체 제일 큰 그림은 그러므로예요. 왜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이 지금 왜 내가 이렇게 했고 유대인과 이방인 이 사이에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이거를 지금 쭉 설명하신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가진 상태에서 이 12장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내 삶이니까. 이게 우리 예배자의 삶이니까. 어젯밤에 미국에서 보이스톡으로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하기 전에 누구를 통해서 내 카톡 아이디를 알아내서 나한테 먼저 이 보이스 메일을 보냈어요. 미국 분인데 한국말을 잘 못해. 한국 사람인데. 그러면서 너무 재밌게 녹음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요 유대인이고요. 저는 미국인이고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그 밤에 어젯밤에 막 이게 뭐지? 그래서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한국인이고 자기는 태어나기를 한국에서 아버지가 군인이라 이 동두천 쪽에 와서 첫 복무를 하셨는데 그때 한국에서 태어났고 자기 지금 국적은 미국에 있고 그리고 자기는 유대인이고 한국말도 아주 잘하고 히브리어는 모르는데 자기가 유대인인지 알게 된 게 이제 한 달 됐대요. 그래서 좀 너무 기뻐서 뭐 이렇게. 근데 이런 분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짜증나서 더 얘기는 안 하겠는데. 곧 만나자고 했어요. 아주 자기는 그 전에 아주 마이너리티로 자기는 미국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한국 사람인 거라. 참 복이 많다고. 그 출생을 어제 많이 축복해 줬어요.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몸이 돼서 서로 지체가 됐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뒷받침해 줄 것을 여기 로마서 12장에 이 북마크를 좀 해놓으시고요. 고린도전서를 좀 보고 올까요? 고린도전서 7장 7장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 행대로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네. 지금 이 내용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왜냐하면 이 로마와 고린도 이 교회 안에 계속 이 싸움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바울은 꼭 그렇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막 이런 분쟁들이 너무 많으니까 애써서 이방인인데 자기 몸을 해하지 말라 이런 거지. 그 해한다는 말이 이 할례 받는다는 거 얘기해. 애써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이방인이 막 유대인 되려고 하지 말고 유대인이 이방인 되려고 하지 말고 각각 부르심이 합당한데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라. 왜냐하면 지체가 서로 다르다.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모두가 다 팔이면 뭘로 걸을래? 팔로 걷지 뭐 이러면 안 되고. 참, 아이고. 로마서 12장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 열심을 품고 그 성령님의 뜨거움을 가지고, 그 단어로 그 원래 해석이 그건데 여기 그냥 열심을 품고라고 우리말에는 번역이 돼 있어요.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음. 여러분 지금 이 하나하나를요 그러므로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러므로 서로 우애하고, 그러므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이거 꼭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뿐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 옆에 있는 내 이웃하고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게 지금 예배자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예배 드리는 사람의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들이에요. 또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사람의 삶 중에 하나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그냥 축복하라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그러네요. 네가 이 나라를 꿈꾸고 있다면 말이지. 주님이 다 생각이 있으시겠죠? 네. 쉽진 않습니다.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하고 함께 울라. 우는 자들하고 함께 우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즐거워하는 자들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건 아주 재수없고 막 배 아프고 막 그렇죠. 어려움을 당한 사람한테는 이웃이 있지만 아주 좋은 일을 당한 사람한테는 이웃이 없다는 우리 속담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막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즐거워해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같이 울어주고 고통 막 해석해주고 막 그러지 말고 그냥 같이 아파해 주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 약속을 갖고 약속을 성취하고 그것이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진 완성되는 날까지 이거를 갖고 기도하는 우리로서 그렇게 하라고. 아파하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 줄까요? 엊그제도 전화 왔는데 자기 남편의 동생의 아내가 이제 암이 걸렸는데 성사님 어떻게 위로해 줄까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해서 위로해 주지 마라. 그냥 아파해라 같이. 위로해 주면 그것 때문에 더 아프다. 그냥 울어라.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해라.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고 즐거운 사람하고 함께 그냥 즐거워해라.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여기 이 본문 때문에 제가 서점 작업을 한번 했어요. 그 서점에 가갖고 그 책들, 이 높은 데 마음을 둔다는 게 뭔가 이게 너무 해석이 하나님께 물어도 연관된 기절도 떠오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서점 작업을 한번 했는데요. 되게 이 높은데 낮은데 이게 중성형으로 번역될 때는 높은 데인데 남성형으로 번역될 때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낮은 데는 비천한 사람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남성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귀면서 높은 채 하지 말고 정말 비천한 사람들하고 사귀라고. 낮은 데 처하라고. 비천한 사람들을 사귀라고. 예수와는 하늘에서 온 분이기 때문에 누구랑 상대를 해야 될까? 얼마나 높은 사람이랑 상대해야 이분의 어떤 퀄리티에 맞는 사귐이 될까? 근데 정말 비천한 사람, 왕따 당한 사람. 여러분, 세리들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역사로 얘기하면 친일파예요.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완장차고 우리 국민의 그걸 이렇게 막 뽑아서 자기 배를 불리고 일본에 아부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세리들이에요. 예수와 그 막 친일파들이랑 누구 막 그 장녀들하고 막 그 병든 사람 막 어부들 이런 사람들하고 막 상대한단 말이죠. 본을 보이신 거구나. 뭐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고. 그러므로. 그래서 내가 높은 사람하고 사귀면서 스스로 높은 채, 지혜로운 척 하지 말라고. 아주 낮은 비천한 사람들하고 사귀면서 너 스스로를 컨트롤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는가 봅니다. 17절에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이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 놓는다는 것은요, 그 유대인이나 아랍 사람들의 속담이에요.
그러면 이 뜨거움 이것이 그 사람의 심령을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에 이르게 하거나 그 자체로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번아웃 돼버리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들을 대항하는 것은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으로 갚으면 계속 악순환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걸 예수와는 어떻게 끊었냐면 그냥 자기가 그냥 원수 갚지 않고 자기의 죽음으로 이 악의 순환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이걸 그냥 선순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런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자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건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드리라. 그게 뭐냐? 이거다. 이거 지금 쭉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내 삶으로 내 삶 전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뭐냐? 이런 거다.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는 모든 권세에 막 다 복종해라. 그들에게 대항하지 마라. 이건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로마서 13장 이 1절 이 한 기절 때문에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비굴한 기독교가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모든 권세에 다 순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신학교 때 시위하고 반정부 데모할 때 얼마나 막 이 죄책감, 4년 내내 세미나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 가능한가? 이게 4년 내내 강사들 올 때마다 세미나 주제예요. 그냥 한 번만 참여해봐라. 그냥 뭐 맨날 세미나 그 주제가 그래. 왜냐하면 뭐 시국이 이러니까 그 주제 할 때마다 이거야.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최고 위에 있는 권세가 대통령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 위에 권세가 또 있습니다. 무슨 권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니, 그 사이에 국민, 대통령이 국민에게 순복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정권은 무너져야죠. 나는 저 정부에 순복할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 그 정부가 국민에게 순복할 때. 물론 또 그 위에 하나님의 권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에 순복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근거지, 출발점이 이 세상에 있는 정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정부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정권을 쟁취하고 그 정권에 대항해서 정권을 붙잡고 그거랑 싸우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부터 오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오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있는 권세를 잡아서 예수를 믿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오고 예수를 믿는 대통령이 세워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 정치로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서 높임을 받아서 자기를 대항하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쓸어버렸을 거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여기에 또 북마크 해놓으시고 요한복음 한번 19장을 한번 보고 올까요? 19장인가요? 19장에 봅시다.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않을래?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게 말해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여러분 지금 저 예수와도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저 빌라도의 권세도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를 죽이려고 하는 저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는 저 권세를 대항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넘어뜨리고 이기고 죄를 붕괴시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니까. 왜? 그 18장 36절을 보십시다. 예수와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어디에? 18장 36절. 내 나라는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거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별개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이 세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으로부터 오거나 이 세상에 있는 권세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하여 순복하는데 로마서 13장에 다시 돌아오면 거기에 4절 13장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런데 그는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 전치사 for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네게 선을 베푸는 자라 이거죠.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행하고 그리고 그 진노에 따라 보응하는 자라 이거지. 그래서 3절에 그 다스리는 자들에 대하여 네가 두려움이 되지 않으려면 네가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라. 네가 권세를 왜 두려워하냐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선을 행하라. 그럼 절대로 저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 그리고 네가 악을 행했을 때 저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를 치리할 거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법을 어기면 너는 그걸 치리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을래.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는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겐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겐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는 존경하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니까 난 이 세상에 세금 안 낼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가장 이 세상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것은 하나님에게 주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것을 가이사에게 분명하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랑 말씀을 나누는 기업인들이 있는데 그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이 기업이 계속 운영되기 위해서다. 그 외에는 돈을 버는 목적이 없다. 이 기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다. 왜? 여기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니까. 이게 계속 유지되려면 돈을 벌어야지. 그게 이 돈을 버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이걸 헌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다. 네가 고용한 모든 사람이 수고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라. 둘째, 나라의 세금을 정확하게 내라. 이 두 가지만. 작년에 그분이 전화하셨어요.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날 상 받으러 오라고 그랬다. 와, 너무 기뻤어요, 그게. 가서 축하해 줬죠. 이건 국세청에서 준 게 아니다. 이건 나라에서 준 게 아니다. 우리 왕 예수아가 너에게 준 상이다. 정말 잘했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 직원 중에 이 세무 담당하는 직원이 그랬대요. 뭐하러 돈 보세요? 다 갖다 주게? 나는 왜 있어요? 그렇게 말할 만큼. 돈 번 족족 갖다 주는 거지. 근데 그 국세청 직원이 그러더래요. 그냥 그럭저럭 적당히 기업하다가 그냥 돈 벌면 끝낼 거면 이렇게 세금도 좀 떼먹고 그래도 되는데, 진짜 당신이 기업을 하고 싶으면 정말 당신은 정도를 걷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니까 이걸 아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지. 나라에도 안 바치고 뭐. 여러분이 세금 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불편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계속 봐야 되는데. 그냥 대충 봅시다, 그럼. 14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4장에는요, 2절에는 한번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를 하나님이 받으신 자라. 음식 가지고 서로 왜 쟤는 저걸 먹지? 막 이렇게 서로 다투지 말라고. 왜? 그러므로 왜 먹는 거 갖고 너희가 서로 분열하냐 말이지.
왜 고셔한다 이런 거 가지고 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 서로 먹는 사람 따로 안 먹는 사람 따로 먹는 사람은 막 욕하고 못 먹는 사람 또 뭐 연약하고 왜 이러냐 말이지. 그러지 말라고. 연약한 사람은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말라. 치사하게. 5절 볼까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고. 그런데 각각 뭐 어떻게 하라고? 자기 마음에 확정된 대로 하라는 거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하게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중히 여기는 거라.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말하죠. 근데 나는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말을 해. 왜냐하면 나는 모든 날을 같게 여기거든. 근데 내가 일요일이라고 말할 때 저 사람이 왜 일요일이라고 그러지? 주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고. 나는 모든 날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나는 일요일이라고 말한다고. 여러분은 한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찬성합니다. 저 사람은 저 날을 귀히 여기는구나. 저 사람은 금요일 샤밧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참 그런 분이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지. 왜 금요일 날? 왜 일요일 날만 꼭 예배해야 돼? 넌 왜 일요일인데 예배 교회 안 가? 너 왜 일요일을 왜 이따구로 보내? 이러지 말라고. 모든 날을 이 사람은 저 날을 더 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고 저는 모든 날이 저한테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주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따로 주일을 따로 이렇게 나는 그래요. 주일을 따로 떼놓으니까 상대적으로 월요일이 너무 비참해지는 거라. 나는 그래서 목사님을 성직이라고 안 합니다. 목사님을 성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터전은 뭐가 되는데? 여러분이 맡은 직책은 세속직? 세상에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모두가 성직자인데 근데 목사님을 성직이라고 해버리니까 여기를 성전이라고 해버리면 여러분이 거한 곳은 뭐가 되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멋대로 살지. 그리고 교회 올 때만 이렇게 하나님 계시는 곳이니까 똑바로 오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일상에서 다 망가져 버리는데 뭐 때문에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까? 성전이라고 해야지 돈 내지. 건축비를. 모임 장소를 짓는다고 하면 누가 돈 내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이라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저 성도들이 매일 일주일 내내 시간을 보내는 저 예배 초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그럼 다 여기로 와야 되겠네. 내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없고. 그래서 저는 월요일하고 화요일 이런 거 막 분간하고 성직자 평신도 이거 분간하고 이것들이 그냥 나는 다 진짜 내 생각입니다. 이거는. 근데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하는 것으로 비판하거나 화살을 쏘지 말라고 나한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곳을 성전으로 여기면서 날마다 이곳을 닦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단 말이죠. 나쁜 일인가? 아니라 저분은 이곳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니까 그 사람을 나는 칭찬해 드릴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귀하게 여기니까 거기다 대고 너는 왜 그것을 그렇게 아느냐 이렇게 하고 여러분은 나한테 너 미쳤냐 이러냐 왜 그러냐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 생각도 하고 이 사람은 이런 생각도 하니까.
왜 나는 팔인데 여러분이 나를 발을 만들려고 그러냐고. 서로 다른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지개 색깔인데 서로 다른데 여러 지체들이 모였는데 다른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서로 내가 더 가치 둔 것을 저 사람이 무시한 것에 막 분내지 말고.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오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성도들을 힘들게 하지 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20절, 음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한데 꺼리낌을 갖고 먹는 놈만 악하다. 진짜 이를 악물으면 왜 이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이 한 교회에 만난단 말이죠. 이들이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하고 만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충돌이 없다 하지만 우리 속에서 또 가치 부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서로 다투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이것을 받은 자라면 그 자비하심에 합당하게 내 삶으로 반응하라는 거죠. 예배하라. 여러분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들여받으라 이런 말이 아니고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대가리로 막 들이받으라는 게 아니고 서로 받아들이라.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을 위하여, 신실하심을 위하여 그분이 할례자의 종이 되셨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9절, 이방인들이 그 예수와가 할례자의 추종자가 된 것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예수와도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당연하겠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끝에 25절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할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시간이 다 돼서 우리 로마서 1장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6장 끝절을 보겠습니다. 25절, 24절 없음.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야 나타나신 바 되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누가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걸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요? 영원전부터. 그런데 영원전부터 어떻게 되었던 거였어요? 감추어졌던 건데 이제 나타났다고. 그게 뭐라고요?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전체가 통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부터 15장은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삶의 모든 섬세하게 나라에 대한 우리의 입장까지, 이거 어떤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인가, 그 법을 여러분들이 이 세 장을 집에 가서 또 곱씹고 하면서 내가 이 땅에 내 삶 전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건지를 더 묵상하고 여러분이 더욱더 성숙한 그리고 예수와와 닮은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음, 우리 예수와의 백성들에게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제시하시고 그리고 자신만이 가능한 방법으로 그걸 성취하시고 그 성취한 것을 우리에게 거저주시고 우리는 그것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자의 예배의 자, 나를 기름 부어주시고 내가 눈 깜빡이는 순간도, 침 삼키는 순간도, 내가 호흡하는 것도, 심지어는 내가 잠자는 시간까지 다 내 삶 전부가 주님 앞에 예배가 되도록 주여, 나를 오늘 예배자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처럼 주님, 내가 이 땅에서 그 선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윤리로 온전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자리에 흔들림 없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보지도 못하고 보지 않고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주여, 내가 그걸 눈으로 보고도 흔들린다면 말이 안 됩니다. 주님, 이 시대의 예배자로 에녹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노아보다도 더 신실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의 그 자리에 요동함이 없이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산이 요동치 않고 서 있는 것처럼 주여, 저 또한 동일한 곳에 나를 하나로 묵사오니 예배자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길을 부르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르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돌아가십시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성경 로마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다 기도해야 될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보고 싶었던 것, 저들에게 다 약속한 것이 동일합니다. 거기에 적힌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나열되지만 그들에게 약속된 것이 다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입니다. 우리.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이삭에게도 약속했고 야곱에게도 약속한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이니까요. 십자가로 사람과 사람, 그리고 이 하나된 이 전체와 하나님과 사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예배요.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믿음의 조상들이 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온전하게 될 수 없을 만큼 약속은 받았지만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저들이 받았던 약속들을 오늘날 우리가 지금 다 따고 보고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주셨다면, 특별히 6월 5일까지, 지난 한 달 전부터 6월 5일까지 이슬람 라마단 기간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무슬림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가장 무슬림의 자기들의 그 세력이 득세되는 이 한 달의 기간 동안, 라마단 금식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 그 성령님의 눈을 뜨게 하시는 무슬림 국가에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란 땅에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 무슬림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 저들의 예배의 소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와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면 육적인 것으로 저들을 섬기는 게 마땅하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이 큰 은혜의 유산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한 저 유대인들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 마음, 육적인 것들을 많이 들여서 저들을 중보하고 저들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 유대인들의 또한 눈을 열어주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하고 우리의 메시아는 모든 민족의 메시아임을 알게 하사 그분이 바로 예수와임을 깨닫고 우리와 온전한 하나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라마단 금식 기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든 무슬림들을 축복하오니 주님, 저들도 창세전부터 가졌던 이 하나님의 이 약속, 그것이 성취된 것을 저들의 눈을 열어보게 하셔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된 것처럼 주님, 저들 또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아버지의 예배자들의 반열에 무슬림들이 많이 설 수 있도록 이 라마단 기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